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인들은 그 말씀을 모르면 인생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뿌리가 되시는 분, 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모르면 하나님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를 알고 나의 뿌리를 가지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래, 나는 정말 말씀을 아는가? 나의 뿌리를 알고 있는가? 진정 나 자신이 무엇인지야 나는 알고 사는가? 나는 나 자신으로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죽고 산다는 것, 생사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말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분이 바로 말씀을 아는 분이라 하겠죠. 현대인의 특징이 바로 지식은 많은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이라 합니다. 겉으로는 현대인은 다 똑똑하는데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소갈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갈이 없는 사람, 그게 현대인이라는 거죠.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작품으로 형상화해서 전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외투를 벌리고 자기 가슴을 이렇게 옷을 벌리고 자기 가슴을 들여다보는데 속이 텅 비어 있어. 그런 모습을 이렇게 조각으로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속은 겉은 멀쩡한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 현대인이라는 거죠. 현대인이고 또 현대 문명도 마찬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23층이라고 하는 그 롯데월드 타워를 세워놨죠.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죠. 그 높은 빌딩, 그 타워는 말하자면 문명의 상징이죠. 그 문명의 상징을 우리가 높이 세워놓고 그 상징은 뭔가 우리가 세상 지식을 높이 쌓아놓는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그 과학 문명의 어떤 발전의 그 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화려한 문명의 빛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점점 왜소해지고 또 이 속이 빈 공허해진다는 거죠.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물질 문명이 화려하면 화려해질수록 그 속에서 사는 인간이 더 똑똑해지고 더 뭐랄까 알차지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인간은 더 불행해지고 더 소외감이 커지고 외로워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 외적인 그런 지식은 자꾸 늘어가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무지해진다.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불균형이 문제가 되는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 성인들은 너 자신을 알라. 뭐 밖에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많죠.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먼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이지만 이 만고의 우리 명언이죠. 또 사람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또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말 다른 말일까요? 아니요. 다른 말이 될 수가 없죠. 말씀을 아는 것 그게 곧 나 자신을 아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말씀을 모르고 나 자신이 어떻게 나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여기에 바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 인생의 요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도 필요하다 그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알맞게 잘 균형이 맞아야 된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요즘 이런 말을 하면은 젊은 사람이 비웃죠. 아니 떡으로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사람 밥 먹고 살고 또 이 빵을 먹고 살지 누가 떡 먹고 삽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경에 떡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모두 떡이 아니라 빵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옛 세대는 이 떡 세대는 지나갔고 빵 세대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빵 세대 사람들한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일생의 관심이 대부분이 다 무엇에 관심이 있나 하면 어떻게 빵을 모으나 이 사실은 이 빵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양식이 뭐예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구하라 그러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빵에만 떡에만 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은 밥과 옷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정말 말씀에 대해서는 자꾸 관심이 적어지는데 그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그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모른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죠. 또 인간이 그 최초 문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밥을 얻고 빵을 얻고 옷을 얻기 위한 그런 문명이죠. 그래서 그게 최초로 농경 문화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목화를 재배해서 옷을 만들고 또 벼를 재배해서 밀을 재배해서 밥을 얻고 빵을 얻고 그런 농업이 발달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고 모여서 살게 되면서 점점 더 그런 이 기술력이 농업 기술이 발달하게 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번창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번창하면서 이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것저것에 이제 흔히 말하는 문화의 발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기 좋은 농사짓기 좋은 그러니까 물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고 이런 곳에서 모여 살면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나라끼리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나타난 것이죠. 이 머리가 고등동물이 자기 종족들을 집단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고등동물에서 일어나는 거지 저 하등동물끼리는 일어날 집단 싸움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이 인간이 결국은 문명을 시작해 가지고 그 문명의 그림자로서 전쟁이 나타났다 하겠습니다.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의식주가 아주 풍족해졌지만 그 의식주가 풍족해지고 삶이 편리한 만큼 사람들이 자꾸 번성하게 되는 만큼 그거 하나의 문명의 긍정적인 면, 밝은 면, 빛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빛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다. 그 그림자가 뭔가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더 많이 힘이 센 자와 힘이 약한 자 그래가지고 집단끼리 개인끼리
이렇게 투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라는 참극이 벌어지는 거죠. 인류가 이처럼 최초의 농업 문명과 기술 발달로 인해서 번영하는 그런 화려함의 뒤안길에 이런 집단 간의 갈등 그리고 인간 소외 외로움을 겪으면서 많은 철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죠. 그 문명의 후유증을 이미 겪었던 그런 첫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 오고 오는 후세대들을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남겨주신 것이죠. 그 시절을 인간 역사에서 추구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추구시대, 엑시얼에이지, 그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추구시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가만 생각하면 그런 추구시대라고 하는 말보다는 말씀의 시대다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그때 축이라고 하는 것은 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둥은 집을 지을 때 기둥을 바로 똑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기둥이 어떻게 집이다 그러면 문명의 집을 말하는 것이 되지만 말씀의 집이다 그러면 말씀의 집, 말씀의 토대다. 그러니까 말씀의 토대를 놓은 시대다. 이렇게 문화의 주춧돌을 놓은 시대가 아니냐. 문화의 주춧돌이 뭐냐?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때는 축의 시대라기보다는 말씀의 시대다. 말씀의 시대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때 동양에서는 공자도 나오고 맹자도 나오고 노자도 나오고 장자도 나오고 그런 철인들이 많이 나타났죠. 또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우리 불교를 개창한 석가모니도 나타나고 또 마하비라라고 우리 짜이나교, 인도의 짜이나교, 지금도 있는 짜이나교의 교주도 나타나고 또 중동에서는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또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의 교주인 자라투스트라 또는 조로아스터라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리스에 가면은 뭐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탈레스라든지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플라톤도 나오고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플라톤도 나오고 이런 많은 철인들이 나타났다. 그 시대를 이 말씀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추구 시대, 말씀의 시대. 하여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인류 문명에 기둥을 세웠다. 그러면 추구 시대고 주춧돌을 놨다. 말씀의 주춧돌을 놨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시대라 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별똥별이 아무 때나 떨어지는 거 아니죠. 어느 때 보면 별똥별들이 우수수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별똥별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렇듯이 하늘에서 별똥별이 우박처럼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그렇게 갑자기 쏟아지듯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우리 문화의 양식으로 그런 하늘에서 말씀의 만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녁이면 만나를 내려주셨다 하듯이 우리 인류의 어떤 문명의 초창기에 이런 말씀을 하늘에서 여러 차림들을 통해서 말씀을 쏟아지게 해주셨다. 그래서 말씀의 시대다. 말씀은 만나의 시대. 만나를 내려주신 그 말씀의 시대. 그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현자들이 이미 기계 문명이 초래하는 그 인간의 소외와 갈등의 문제를 이미 갈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으로서 말씀을 내놓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람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하고 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결국 같은 말씀이다.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안다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내 몸이 나도 아니고 마음이
나도 아니고 이 몸, 몸, 몸과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거이 나다. 몸을 잘 다스리려면 그거이 몸을 잘 다스리는 일이 밥 먹는 일이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이 또 마음 쓰는 일이고 마음을 마음을 잘 모아야 되고 또 몸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몸을 잘 다스리는 그 말씀은 몸, 몸은 함부로 어디 위험한데 처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몸을 잘 이렇게 몸을 우리가 손끝, 발끝, 허리, 온몸을 잘 관리하는데 건강하게 하려면 그걸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을 몸, 마음 하는 거죠. 몸을 그리고 마음을 또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건강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걸 마음은 늘 정신이 통일이 돼서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겠고 마음을 잘 모아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요.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빵으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빵을 잘 다스리는 것은 먹는 걸 잘 먹고 운동을 잘 하고 이런 것은 이게 몸에 관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기르고 영혼을 기르고 그것은 곧 또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몸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넘어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 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 몸만 몸의 그 정신, 그 영혼, 그 소갈, 그거의 나다. 그 소갈 기르는 것이 결국 말씀이다. 소갈을 기른다는 것은 우리가 몸 관리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 관리도 잘하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서 내가 항상 기쁘고 자유롭게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거의 결국은 너희는 이 빵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 말씀의 시대에 주신 어르신들 말씀이 다 뭔가 그러면 우리는 빵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이라고 하는 것과 밥이라고 하는 것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지를 우리는 밥을 진지라고 하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이 밥 먹고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이 되게 즉 이 밥이 몸을 살리는 약이 되고 이 몸은 또 내 마음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또 양식이 되고 그게 진지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구정을 이제 설을 앞두고 또 우리는 이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한 살 더 먹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마음이 한 살 더 먹고 커지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합시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지를 밥을 단순한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밥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밥이 내 몸을 살리는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육체를 통해서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우리의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사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